3days 전세대 신년 특별 부흥에 참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또 1년 동안 그 주신 은혜대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둘째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링크된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에 우리 강은도 목사님 그 은혜스러운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요. 거기에 또 못다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그 책이 나왔습니다. 복음 언박싱이라는 책인데요. 그걸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에 지금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1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해서 또 은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은찬 우리 형제가 또 귀하고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박현주 집사님이 또 귀한 떡으로 우리에게 섬기십니다. 우리 은찬이가 앞으로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읍시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늘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그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1장의 서론이었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그래도 여러분 많이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듣는데 그래도 낯설거나 불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장까지 이야기는 그래도 여러분 쉽지 않았지만 듣고 그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강의할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장 이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3장까지 설교했고 21장에 가면 장례식에서 위로예배 드릴 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해서 그 부분만 증거한 적이 있지 4장부터 해서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은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4장 이하의 그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환상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그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를 세웠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를 주석하고 4장 이후부터는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석학이었고 엄청난 박학다식한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4장 이후의 어떤 환상, 그 다음에 상징,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건 너무 부족하고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게 표현하기는 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할 수 없다고 해서 4장부터 주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4장 이후에 그 내용이 얼마나 난해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해석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 칼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왜 4장 말씀을 설교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의 말씀들을 이단의 전유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한 여호와 증인, 이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 흐름의 메인스트림,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각 가지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흩어 지나가면 될 말씀들을 그것을 어떤 풍요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교리와 교주에 맞는 것을 짜 맞춰서 왜곡되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이하의 말씀을 꼭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주석도 보고 또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바른 목사님의 설교와 또 책들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릴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한 달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오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오는 분과 그냥 헐레벌떡 달려와서 막 지각해가지고 앉아있어서 이 말씀 빨리 시간 지나가라, 이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마음에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지금 3장까지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1장 19절에 보니까 기록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의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을 기록한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사도 요한을 하늘, 3층 하늘 보좌를 인도하신 이후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 다음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에 본 환상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앉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황홀한 보석 빛으로 가득합니다. 보좌 주변에. 여기 보니까 벽옷, 그 다음 홍보석, 그 다음 녹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를 둘러서 여러분 7개 무지개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뭐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그 홍보석은 붉은색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 다음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질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에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여러분 노아의 언약에서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여러분 무지개를 드리워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했던 말 절대로 패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네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게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환상을 환상으로 바라봐야지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지엽적인 의미를 가다 보면 메인 줄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좌에서 광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여러분 좌편 우편에는 12개 보좌가 있는데 24보좌가 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하늘 보좌 옆에. 그것은 24장로의 보좌인데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거의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는 순교자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희생하며 고통하며 봉사하는 그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24장로 보좌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서 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취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성취해서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성전을 보면 높바다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씻는 것처럼 성결, 거룩을 상징하는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그 생물의 모양이 보니까 사자 모양 같고 그 다음에 소 모양, 송아지 모양 같고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같고 그 다음에 새 모양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양은 무엇을 얘기하냐? 대표를 얘기합니다. 네 생물은 동서남북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 정글의 왕, 동물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요 우리 목축들을 대표하는 여러분 대표하는 그 동물이 소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독수리. 하늘을 나는 모든 조류의 대표가 독수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그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이 그들이 하는 한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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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초놈을 다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톱으로 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며 불타는 그 불화로에 사람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공포를 합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명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그 큰 문제로 등극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날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그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 믿어야 될지 갈등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그래도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는 그 정말 이단처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받겠습니다. 어디 가나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미신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서 늘 축제적인 제사 예배, 음란한 예배가 늘 지속됐습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미명 아래 너희들 이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유혹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도들과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 특별히 황제 숭배 그 사상 앞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점점 더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특징들을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통점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오늘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어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한 교회였고 그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교회는요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거 아시죠? 온전한 믿음을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과 그 다음에 비난을 받은 교회가 5교회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초대 교회의 상황, 여전히 믿음으로 생활하며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고 한 끼 식사를 걱정하기 위하여 정말 분투하며 노력하는 그들 속에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신다고 지금 당면한 현재의 문제, 고통, 괴로움, 갈등, 고민,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진짜 문제 해결이라면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때문에 괴롭게 만드는 로마 정부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든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구체적인 방법과 응답으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끝날 문제를 힘들게 사도 요한을 3층 하늘로 이끌러 가서 그 가운데 하늘 보좌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전혀 삶에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삶과 연관이 없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지금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장사,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하루하루 살기 힘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그렇고 만만치 않고 사업장도 만만치 않고 부부관계도 만만치 않고 교우관계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늘 보좌를 본다고 해서 지금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 보좌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입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따뜻한지 눈을 감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드리면 하늘 보좌가 문제 해결 맞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중심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핵심은 로마 황제가 안고 있는 권자, 보호자에서부터 모든 정치와 그 다음에 모든 통치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보여주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경영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잘잘못을 판단하실 줄 아는 능력 있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의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잊어버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당면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환상을 보세요. 이 환상 속에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일 없었습니다.
바빠서 뭐 밥 먹고 그다음에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그다음에 누구는 약속 만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물이 했던 거,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했던 것은 동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급박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의 답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문제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결론적으로요. 두 번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 보좌 좀 더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진정한 왕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신원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지구의 75개 인구가 되는데 나의 형편 처지를 어떻게 아세요? 나의 고민을 어떻게 아세요?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알고 계세요. 우리 고민을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네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생물이여, 눈이 다 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다 주시한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은 못 보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통촉, 앞으로 여러분이 뭘 할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간다고 해서 내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 쌓여서 문제의 늪 속에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 보좌를 보고 그 하늘 보좌가 열리면요, 고통과 결함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돌을 맞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벗어나 여러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하늘 보좌, 그 보좌를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안에 쌓여서 늘 아웅다웅 그 문제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좌에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3일 동안에 우리 신년 부흥회 있었잖아요. 첫째 날 강은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57편 1절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스라엘 1대 왕으로 했지만 억울하게 2대 왕으로 등극할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그 다음에 계속 쫓고 그럽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을 찾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요. 변을 보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깊은 잠을 자게 해서 텐트에서 장막에서 사울왕이 정말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하나님 모든 원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등극시켜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과 그 모든 정적들을 죽였다면 그걸 대적하고 그 가운데 그것에 불만을 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판단,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선악권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 아들한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하는데 이렇게 행하면 승진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하는데 이런 아이템을 팔고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엄청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준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안과 방법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읽어봐도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은근히 하나님 원망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보좌가 보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지옥으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시시콜콜한 문제, 우리 자녀이 어떤 대학을 갔나, 어떤 데에 취직했냐, 어떤 사업장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인 천국, 구원, 영생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고민하시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에 따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혼란이 있어도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생물은요, 내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천사요. 날개가 6개예요. 6개는 위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발을 가리고, 6 날개는 정말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순식간에 순종할 수 있는 날개 6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6 날개를 가진 내 생물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일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할 일은 뭐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건 알고 있지만 너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24 장로들 보세요. 24 장로들의 얘기를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한문으로 예를 갖춰 절하여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은 이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자세. 정말 예배 받으실 가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 앞에 워십이잖아요. 워스십이에요. 가치 있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짜 왕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자기 보좌에 내려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하냐?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쓰여졌던 주님이 주신 상급이었을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고 세상에 정말 조류에 휩쓸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장로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일 거예요. 근데 면류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절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아를 주장하고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관을 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24 장로들의 모습,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 예배의 자세 아닙니까? 천상의 모습, 하늘 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들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내 근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드리기 원하는 예배,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도움 받고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익숙한 예배, 그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익숙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이하수 목사님이 아까 두 번째 찬양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금요기도회 때는 막 찬양을 춤추면서 했는데 주일날은 성도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춤을 못 췄나 봐요. 헵시바 워십팀만 춤추면서 찬양해야 되나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노예 그 연합 집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요. 근데 어느 교회가 나와서 별 찬양이 아닌데 계속 여기 여자분 나이 드신 분이 계속 나가서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워십도 아니고 막 이거 무슨 어떤 면에서 술 먹고 막 그냥 노상 반가하는 것처럼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신한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는 저렇게 와가지고 정말 찬양이 나올 때마다 앞에 가서 춤을 추냐고.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미안해, 우리 교회야. 광명에 있는 S교회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12년 전에 부임해서 왔는데 지금도 그 찬양을 한대요, 권사님들이. 성령이 붙잡혀서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요. 기도도 사람 보도록, 찬양도 그렇고 예배의 자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기둥 앞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더 앞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첫 줄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장단도 못 쳐요. 재민이가 이렇게 얼마나 앉아 있어요. 옆에 선생님 두 분이요, 우리 예찬이하고 진규가 딱 앉아 있어서 장난치고 싶어도 못 쳐요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요. 재민아, 그치 맞지? 무언의 답을 했어요.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라니까. 앞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어서 익숙한 패턴으로 늘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니까 우리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 중심에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어요. 복음성가는 알지 못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가사만 읊조리 있어요. 내 분위기에서 저거 템포가 빨라서 못 따라가고 저건 한 번도 부르지 못해서 저건 찬송이 아니야. 왜 가볍게 복음성가하지? 가벼운 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중심을 주님 보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4장로나 지금 내 생물 천사들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4321이에요.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대요.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고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미생물인 돌들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산적하게 문제가 깔려있고 지금 당장 예배당 문을 떠나면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많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든 목사님, 예배가 성공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천상에서 맨날 찬송하고 예배하면 천국은 갈 곳이 못된 것 같아요. 지금도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힘든데 천국에 가봤자 찬송하고 예배하고 맨날 듣기 싫고 이해되지 못하는 설교 만든다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 감격, 감동이요, 수없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보좌의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뭐에 분주하십니까? 뭐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24장로들이 관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면 그 시간 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만난다고 그 사람의 얘기가 뭐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정한 시간에 지키고 주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혼란스럽고 갈등하며 결혼 문제의 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4장의 이 환상,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것에 막 여기서 신천지나 다른 것에 해석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 얘기 들어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신천지들이 역전 앞에서 당당하게 책을 펴고 전도합니다. 예전엔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암암리에 어둠 가운데 탁 미혹하고 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신천지도요, 열심히 뭔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고 날 잡어 아무 힘도 없고 에너지 없는 사람은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미혹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른 진리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자냐? 지금 2절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번역에 감동되었다. 1장 10절에도 보면 7 교회를 얘기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근데 표준 세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그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등불에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마다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느냐?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성령이 사로잡혀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적인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육신적인 예배,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종교적인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예배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에 붙잡힌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 코드를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교통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임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잘 다니는 부천에 치과를 가면 그 집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인도네시아 목사님 그 단기 선교할 때 그 저녁에 집회하는 거, 지금도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제 안에 다시금 새로 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어떠냐면 단기 선교 30명 데리고 의사, 간호사 뭐 해가지고 막 갔어요. 어린이팀 해가지고. 근데 오전에 사역하고 오후에 사역하고 한 35도, 40도 되는 그 기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좀 쉬고 싶은데 이 호스트 선교사가 강성이에요. 저녁에 집회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 싶은데 집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지 인도네시아들이 몰려들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30명 우리 선교팀이 갔어요.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옆에 통역을 하는데 그 안에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며 그들이 감동해서 정말 기쁨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이 손을 잡고 라운딩을 하는데 그 안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요. 기쁨의 감격이 그 안에 넘쳤습니다. 저도 보니까 보이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정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붙들면 내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구나. 아, 그렇구나.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혀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성령께 붙잡혀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의 답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골라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하늘 문을 여시고 반드시 귀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